오늘 가사가 이랬죠.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깊은 곳은 어떤 곳일까요? 쉽게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곳이 깊은 곳이겠죠. 깊다고 그러면 두렵잖아요. 얕은 물이라면 쉽게 건너가겠지만 깊은 물이라면 걱정부터 앞서잖아요. 왠지 나를 끌어잡아 당길 것 같고요. 그게 깊은 곳이잖아요. 근데 그 깊은 곳에서는 뭐 하는 거라고요? 주께 불러 아뢰니. 그게 신앙인들은 깊은 곳을 지날 때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이 들어주실 거란 말이에요. 이런 찬송을 들으면 우리 신앙인들은 깊은 곳을 지날 때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두려움보다 하나님께 불러 아뢰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참 듭니다. 여기 영상이 꺼졌는데 꺼놓으신 건가요? 네. 우리 시편 25편 말씀 오늘 읽고 말씀을 오늘 15절까지 정돈하고요. 다음에는 26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함께 읽으실까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오늘 찬양도 참 좋았죠, 그죠? 네. 행복이라는 찬송은 저도 처음 불러봤는데 한 교인이 저에게 이 찬송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기만 하고 불러보지는 못했는데 오늘 불러보게 됐네요. 행복이라는 게 뭘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준 가사였는데 기억나시는 가사 있나요 혹시? 부르긴 했지만 기억이 하나도 안 나죠. 여러분이 기억 안 나시는 것 괜찮아요. 저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약간 이것이 행복이라는 말만 기억이 나요.
여러분, 제가 3주째 영광스러운 인생의 비결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영광스럽다, 그 말을 제가 왜 선택했는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죠. 수치를 당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영광스러운 삶이다. 뒤집어 본 말이라 그랬죠. 근데 그 영광스러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우러러 볼 때, 하나님을 바랄 때, 그때 그 사람의 삶이 영광스러워진다 그랬어요. 이게 신앙인의 삶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사람, 그 사람만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뒤로 가면 읽게 되겠지만 시편 34편 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다시 한번요.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앙망이 뭐예요? 우러러 본다는 거예요. 여기 우러러 보는 거예요. 이게 앙망이거든요. 앙자가 우르를 앙이고요, 망자가 바라볼 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러러 본다는 말이 앙망한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광채가 뭐예요? 빛난다는 거죠. 영광스럽다는 게 뭐예요? 빛나는 삶이 영광이잖아요. 빛날 영 빛광, 빛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사람,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인생의 광채를 비추어 주신다. 그래서 그의 얼굴은 부끄럽지 않을 거다. 시편 몇 편 몇 절이요? 외우기 쉽게 제가 34편 5절이요. 쉽네요. 이런 걸 비밀번호 하는 거예요. 0345 이렇게. 네.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 근데 이 하나님을 우러러 보려고 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다 그랬잖아요. 말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마음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면요,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모일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찬양이요, 말씀에 따라 신앙의 고백을 담은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경우는 가사를 그대로 성경에서 따와서 찬양하는 거죠. 기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시라고. 그냥 여러분 생각, 여러분의 소망, 그런 거 기도하지 마시고, 물론 그것 하실 필요는 있지만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란 말이죠. 하나님,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다윗이 고백했는데, 하나님, 내 영혼도 좀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도록 나를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종교에서 원하는 것 기도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냔 말이죠. 이것을 구할 때 우리는 뭐라?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나면 나머지 것들은 다 더하여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걸 배워야 된다고 말이죠. 물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자녀의 다급한 문제를 왜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럼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러나 이런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진짜 나도 하나님을 좀 우러러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도가 우리에게 오면, 도라는 게 뭐예요? 길이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게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을 자꾸 읽으면 뭐가 보이냐면 길이 보인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 길을 깨닫게 되는 게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유성룡이라는 사람 아시죠? 징비록을 썼던 조선 중기의 문인이었던 사람이요. 그 사람이 자기 아들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들이 있어요. 그 편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시죠. 눈이 나빠서 안 보일 가능성이 좀 많아서 제가 조금 이렇게 들여다보겠습니다. 1560년 그 해가 경신년이었나 봐요. 경신년 겨울에 맹자 한 지를 가지고 관악산으로 가서 몇 달 동안 20번을 읽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겨우 외울 수가 있었다. 몇 번 읽었더니요? 20번을 읽었더니 외울 수가 있었대. 산을 내려와 서울로 들어갈 때 말 위에서도 다른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맹자의 처음 양해왕 장부터 마지막 장인 진심장까지 모두 마음에 담아 외웠다. 비록 능히 정밀한 뜻을 알 수는 없었지만 이따금 마음에 와닿는 뜻이 있었다. 이듬해 하회에 와 있으면서 춘추를 30차례 이상 읽었다. 이때부터 글 쓰는 가닥을 조금씩 이해하여 요행이 과거에 급제했다. 이제 와서 늘 안타까운 것은 당시 세월의 공력을 더욱 보태 사설을 100여 번씩 읽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만 했더라면 그 성취가 반드시 오늘날의 보잘것없는 것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매번 너희에게 사설을 읽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그 다음 건 나중에 읽어드릴게요. 옛날 사람들이요, 사서삼경이요, 맹자, 논어 뭐 이런 거요, 그런 것들을 진짜 정성을 다해서 읽었다는 거예요. 20번을 산에서 그것만 계속 읽었다는 거예요. 읽다 보면 저절로 그 뜻이 와닿는다는 거예요. 그 옛날 사람들 공부하는 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그냥 한 번쯤 쓱 듣고 말아요. 쓱 듣고 말아요. 이 말씀을 자꾸 들여다봐야 되는데, 말씀을 또 보고 또 보면 저절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길이 보이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길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길을 알려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다른 거 많이 하시는 건 저도 알지만 성경을 자꾸 읽어보세요. 그냥 자꾸 읽어보시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지혜가 이곳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못 배운 사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으면, 그래서 시편
119편이 말씀에 관하여 쭉 적어놨다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율례, 여호와의 진리 계속 말씀한대잖아요. 그 119편의 130절에 보면 한번 펼쳐보실래요? 펼쳐보실래요? 제가 왜 펼쳐보냐고 말씀하는 걸 130절을 펴보시면 알 거예요. 저와 한번 119편 130절을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찾으셨나요? 아직 안 찾으셨죠? 130절 찾으셨나요? 저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다시 한번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여러분에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심지어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말씀을 열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읽어보도록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길은 서서히 빛을 보여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자,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이 중요할까? 물론 길을 보여준단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이 들어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길래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일까? 저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죠. 먼저 7절, 8절, 11절 세 절을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편 7절 시작.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8절.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11절이요.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그랬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뭘 깨닫기 시작하냐면 죄를 깨닫기 시작해요. 죄요.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을 자꾸 알게 돼요. 기독교만큼 죄에 대하여 강조하는 종교는 없을 거예요. 죄를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죄를 깨달아야 삶을 올바르게 살 수 있거든요. 죄를 깨닫지 못하면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서도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누가 필요한 줄 아느냐면 하나님이 필요한 줄.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면 내 안에 죄된 본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아야 구원의 예수가 필요한 줄 아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잘했는데요, 뭐. 저 사람보다 내가 잘하고 있는데요, 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남을 비판하죠. 왜요? 내가 잘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에 대하여 계속 깨달아야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주의 은혜를 점점 더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깨달아야 교만해지지 않거든요. 마귀가 된 것은 교만 때문이라는 거죠. 아시죠?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가 사탄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기독교 사상가 중에 최고라고 불리는 C.S. 루이스는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라고요? 교만이라고요. 이 교만에 비하면 나머지는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세 발의 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교만은 나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떼어내는 거예요. 나를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요. 자, 다시 되돌아갈게요.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면 내가 누구를 우러러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안 우러러보죠. 하나님을 우러러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된다고요? 수치와 부끄러움의 삶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교만한 죄악을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로부터 멀어진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니까? 가만히 놔둬도 저 사람의 인생은 부끄러운 인생이 될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유혹하느냐 하면요, 죄를 통해서 그의 삶이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저런 인생을 살다니. 누구로부터 멀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게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들을 보다가 저렇게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아? 야, 저런 하나님 안 믿어.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면 그들의 삶은 영광을 잃어버리고 수치와 부끄러움의 인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다시 말하면 멀어지게 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시대를 살게 만드는 거죠.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사람이 인간의 품격이라는 책을 썼다고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탁월한 글들을 쓰는 사람인데 그분이 이런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1950년대 미국 얘기예요. 우리 얘기일지도 몰라요. 1950년대 갤럽이라는 여론조사팀 아시죠? 그 갤럽에서 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당신은 진짜로 소중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냐, 당신이 소중하다기보다 당신이 굉장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냐 라고 그랬더니 고등학생의 12%가 그렇다 생각했대요. 그런데요,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뒤에 조사를 해봤더니 내가 진짜 굉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몇 프로로 바뀌었냐면 83%로 바뀌었대. 아무도 안 놀라는데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미국 문화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미국은 겸손의 덕을 길러왔던 나라였는데 수십 년 만에 겸손이라는 것은 다 떠나고 내가 괜찮은 존재야 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이 굉장한, 그래서 영어로는 Big Me Generation이 됐다는 거예요. Big Me, Big Me가 뭐예요? 빅맥 아시나요? 맥도날드가 조그만 게 아니고 크단 말이죠. Big Me는 뭐예요? 내가 크다는 거예요. 그런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커지고 나니까 어디까지 왔냐 하면 우리는 다 누구랑 똑같아요? 하나님과 똑같다. 그게 요즘 세상이잖아요. 요즘 세상에요, 전부 다 네가 하나님이야. 뭘 하나님을 찾아? 너 안에 하나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은 맞는데 네가 하나님이잖아.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된다고 계속 생각하게 만들어 뭐라고요? 결국 부끄러운 인생을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된 인간들이 그렇게 사나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데이비드 브룩스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들이 커진 인생을 사는데도, 그것이 신이라고 생각할 만큼 커졌는데도 그들이 신처럼 사냐면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죠? 못 잡았나요? 잡았나요? 못 잡고 난 다음에 주님이 나타나셨죠? 어떻게 하래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던졌죠. 고기를 잡았죠. 넘치도록 잡았죠. 그리고 제가 언제인가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뭐라 그래요? 베드로는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고기 잡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고기를 더 많이 잡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더 잘 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순간에 대번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뭐요? 고기가 넘치도록 잡혀서 자기 친구들의 배까지 빌려서 다 채우게 된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기억나시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이 죄에 대하여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도 자기는 조금도 그런 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말씀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키에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키에르케고르는 죄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절망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지 않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죄가 뭐냐 그랬더니 절망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교인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 그럼 뭐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절망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나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그게 뭐라고요? 죄라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우러러본다, 바란다, 이 모든 단어는 무슨 동사로 쓰였냐면 소망한다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절망한다는 거예요, 소망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사람은 소망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스가랴서의 말씀대로 갇혀 있지만 소망을 품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스가랴서 9장 12절에 가면 갇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 근데 죄는 뭐냐 하면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 절망함으로 인하여 이런 하나님이 무슨 필요하냐, 이런 하나님이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를 원하는 것, 그게 죄다. 그게 죄다. 그럼 어떤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으면 이것에 대하여 설명을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제가 아까 7절, 8절을 읽었어요. 9절을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7절을 읽어놓고요, 8절에 뭐라 그러냐면 갑자기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로다 그래요. 근데 갑자기 왜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왜 등장하죠? 자, 우리의 젊은 시절의 죄 참 많은데 하나님 우리를 그 죄로부터 건져주시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그 죄로부터 떠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해놓고 갑자기 뭐라고요? 온유한 자에게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요, 성경은 막 쓸까요? 아니면 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질서 있게 썼을까요? 막 쓰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여기에 온유라는 단어는요, 물론 부드러움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는 참 독특하게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 안에 겸손을 배우게 된 것을 뭐라 그러냐면 온유라 그런다. 뭐라고? 온유가 뭐라고요? 막 사람이 부드럽다, 그 사람이 뭐 아주 하여간 성격이 좋아, 그런 게 아니고요. 뭐라고요? 고난의 시간을 지나는데도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안에 뭘 배운다고요? 겸손함을 배운다. 다시 말하면 뭐해지지 않는다? 교만해지지 않는다. 똑같은 얘기 아니었나요? 제가 뭐라 했죠? 죄가 뭐라 그랬죠? 절망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지 않는 것. 절망함으로 인하여 이런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지, 하나님 없이도 난 살겠어, 아니 차라리 없이 사는 게 나라고 말하는 것, 그게 아니고요.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도 여전히 뭐요? 고난을 통하여 내 마음 안에 겸손함을 배워서 또다시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요. 이게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은요, 온유를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온유가 다른 게 아니고 뭐라고요?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더 겸손해지는 것. 근데 우리는 겸손해지지 않잖아요. 고난을 받으면 차라리 내가 그래 안 믿고 말지, 하나님 뭘 필요해,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꾸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온유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계속해서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래죠? 그럼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의 가르치시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날카로워지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요? 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워져서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또 찾아요. 어려운데도 또 하나님을 불러요.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불러아르니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거잖아요. 깊은 곳에서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주님을 부르는 것, 그거잖아요. 그게 온유를 배운다는 거예요. 온유. 그래서 하나님을 또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해요. 오늘 말씀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12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12절 한번 읽고 13절 읽어볼게요.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뜻이 뭐냐면 존경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할 자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두려운 줄 모르면 지가 지주목 믿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평안히 살고 자손들이 땅을 상속하리로다. 다시 말하면 영혼부터 시작해서 자손까지 이어지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복을 받는 거예요. 그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더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겠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마침내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압니다. 이걸 생각하고 더 하나님을 더 우러러 보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32분이에요. 2분 지나버렸어요. 그렇지만 결론을 내리죠. 오늘 제가 14절까지 끝내야 되니까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에게 보이시리로다. 여러분,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대요. 친밀이 뭐죠? 친밀, 친한 거예요. 밀은 뭐냐 하면요, 비밀스럽다 그럴 때 밀 쓰죠. 이게 쫙 조밀조밀하게 붙어있던 게 밀도가 높다 그러잖아요. 밀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워서 밀도가 높아서 떨어져 있지 않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친밀하다는 히브리어 원어는 뜻이 뭐냐면요,
누구 옆에 가가지고요, 가까이 가서 조용하게 야 이래 저래 이래 이래 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친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나한테 와서 남들 못 듣게, 형제가 괜찮거든, 너 잘할 수 있거든, 남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괜찮아, 알았지? 이게 뭐라고요? 친밀하십니다. 친밀은 뭐 떠벌리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야 너 걱정하지 마, 너 자녀들 내 책임질 거야. 다른 사람들은 너 자녀들이 이런 대학밖에 못 갔다고 막 우습게 생각하지,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알았지? 알았지? 이게 뭐라고요? 친밀하십니다. 그런데요, 참 놀랍잖아요. 이 친밀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확실한 말, 이런 뜻이에요. 친밀함이 뭐냐면 그렇게 말하는 건데, 그런 말이 뭐라고요? 확실한 걸 가리켜 친밀하다 그러는 거예요. 옆에 와서 야 너는 내 손에 보배야. 너 자녀는 말할 것도 없어.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될 거야.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도하고 나를 쳐다봐, 알았지? 내가 책임질게, 알지? 알지? 다 듣구만요. 여러분 들리나 봐요. 예. 이게 친밀함.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찬송을 좋아하잖아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다, 알 사람이 없다, 알 사람이 없다. 여러분은 모른다, 여러분은 모른다. 그런 마음 속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몰라. 여러분은 내가 비록 이렇게 산다고 여러분 나를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지,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그럼 이게요, 신앙을 얼마나 멋지게, 이게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게 뭐, 여러분 뭐 멋진 옷을 입으면 영광스럽나요? 막 빛이 나나요? 옷이 날개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요, 영광스러운 인생은 달라요. 환난을 당하는데 환난 속에서 겸손함을 배워서 더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신앙하고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그분께서 보여주시는 택할 길을 알게 되고 우리의 죄악들을 깨달으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면전에 서는 인생을 살고, 그럴 때요 하나님은 계속 저한테 괜찮아, 힘내, cheer up, cheer up, cheer up. 영어로는 cheer up이라고 그러거든요. cheer가 cheerleader 있잖아요, 막 이렇게 cheer up, 야 괜찮아, 잘 될 거야, 아니야 걱정하지 마, 너 자녀는 내가 책임질게, 너 살아봐야 몇 년 살겠냐, 내가 책임질게. 반주자 웃지 말고 찬송가 하나 부르셔야 돼요. 몇 장이죠? 알 사람 저장 밑꽃 위에 있을, 저장 밑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바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더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런 소리가 들린대. 귀에 은은히 들린다는 거예요. 막 큰 소리 들리니까 은은하게 들려요. 근데 그게 뭐래요? 주님의 음성이 확실한 거예요. 남들이 모르는 게 어때요? 남들이 몰라주는 게 어때요? 내가 이렇게밖에 살지 못한다는 거 남들이 뭐라 그런들 어때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다. 우리 서로 받은 기쁨,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다. 찬송가 하나만 더 하고 말씀 마치는데요, 조금 늦어서 죄송해요. 제가 30분에 마쳐야 되는데, 제가 다음 주에는 우리 몽골 국제대회 개학을 하는데 개학 전에 교수 수련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떠나서 금요일 날 밤 비행기를 타고 토요일 날 새벽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가서 목금 이틀 동안 교수 수련회 하고 제가 되돌아와서 여러분을 못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한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36장은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 제 가족 예배 드릴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 죄짐에 눌린 사람들은 다 주님께 오라. 여러분, 힘든 사람 다 죽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가사가 뭐냐면요, 주 말씀 의지할 때 참 평안을 얻으리.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에게 평안을 줘요. 말씀을 읽으면요 세상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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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를 구하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1절만 하고요, 죄짐에 불린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구하시네 3절 해야 되겠네요.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짓세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의지하세요. 주 의지하세. 지난 11일에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구주기였어요. 저희 아버님 참 찬양을 좋아하셨거든요. 제 덕분에 제가 찬양을 참 많이 부르게 됐죠. 어릴 때 기억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아버님이 풍금을 치시면 제가 아버님과 함께 찬송을 참 열심히 불렀어요. 저희 아버님 가장 좋아하는 찬송 몇 가지가 있지만 의지하는 것,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 찬송하고요, 그 찬송 막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벌써 세월이 10년이 다 돼가더라고요. 저희 아버님 첫 해만 추모 예배하고 그 다음부터는 할 거 없다, 나는 천국에 잘 있다. 첫 해도 안 해도 되지만 첫 해니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 번도 다시 모여서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추도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수박 드셨을 때가 저희 아버님 그날 기일이었어요. 그래서 했어요. 다른 사람도 모르지만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여러분은 몰라. 그날 그래서 우리 형제들끼리 옛날에 사진 이렇게 제가 아버님 손잡고 이렇게 올라가는 사진 이런 걸 야, 벌써 막내가 60이 다 됐으니 참 이 사진이 이미 막내가 지금 나이보다 더 젊었을 때 아버지 모습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올리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네, 그리고 힘을 내는 거예요. 힘을 내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겸손을 배우는 온유, 여러분에게 한 주 내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우러러 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길에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조금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